오늘 출애굽기 10장 재앙으로 따지면 8번째 재앙이죠. 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7번째 재앙을 봤습니다. 7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박 재앙이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 현상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이 강도가 세지는 거죠. 강도가 세지고 더 누가 봐도 이 재앙은 정말 단순한 어떤 신이 내린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 확연하게 알게 해주는 재앙으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한, 우리말로 하면 레벨이 가장 낮은 재앙 같았단 말이죠. 하늘에서 우박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재앙으로 보냐?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7번째 재앙으로 두었고, 이 7번째 재앙이 아주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우박이 내리는 방식, 불하고 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렸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신이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죠. 그러니까 우박신이 온다, 불신이 온다, 이 함께 있다,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불신과 우박신을 마음대로 함께 있어라 하니까 함께 있고, 멈추라 하니까 멈추고, 내리라 하니까 내리고, 그 불구대천의 원수의 두 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천지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두 신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박이 와서 한 3월 정도에 나오는 그 보리, 쌀, 이제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싹 썰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거는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야만이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앞에서 뭔가 내가 신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가책, 양심이 움직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내 행실이 잘못했구나, 신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참된 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공포와 두려움은 있죠. 그러나 우상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야,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그 불신을 섬기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거는 없어요. 우상 앞에서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거 없습니다. 우상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아니면 복을 비는 것이죠. 그게 우상인데, 참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이웃에게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웃을 돌봐야지. 이것은 참된 신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우상 앞에서는 이런 걸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7번째 우박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우박과 불을 마음대로 누리는 그 신 앞에 진짜 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각성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인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놔놓고도 우박이 끝나니까 우리 9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범죄하여, 그러니까 우박 재앙에서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애굽 왕 바로도 자기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죠. 미안합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그죠? 자, 이제 8번째 재앙 갑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서너 번 얘기한 건데요. 이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던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쉽습니다. 그죠? 바로가 자기 고집을 스스로 한 것이죠. 아니, 나 이거 안 할래. 우리가 의지를 굳히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6번째 재앙부터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러면 마음이 완강하지 않은데, 바로가 완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완강하게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했다. 그럼 이 책임이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한 5 정도 있는데 10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정말 네 의지로, 네가 굳센 의지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 굳센 의지로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봐라.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의 레벨을 5인데 2로 낮추었다. 2로 낮추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 내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바로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던 이유는 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낮추니까 내가 의지가 약했으니까 항복한 것이지, 원래 내 의지대로 하면 난 항복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내 마음을 확 낮춰 가지고, 내가 원래 의지가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낮춰 가지고 의지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보니까 겁이 나서 내가 항복한 거 아니냐. 이 변명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변명거리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그러면 네 의지를 더 높여줄게. 의지를 더 높여줄게. 그럼 그 의지 더 높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라. 그럼에도 안 되면, 네가 의지가 높아졌는데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안 된다면, 그건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의지가 높게 해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순수한데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완강한 일을 하니까 벌을 내린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바로와 이번엔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의지를 높여줍니다. 난 의지를 안 낮추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의지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반대로 의지를 높여줄게. 그 높은 의지로 하나님께 한번 저항해라. 그렇게 또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라. 자,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 표현이 맞죠.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 의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강한 의지로 표징을 보고, 의지가 하도 강하니까 나 거절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위협이나 협박, 공포로 어떤 행동을 잠시 변경시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새긴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상황이 워낙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임시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우리가 터닝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새겨가지고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하나 나왔죠.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표징을 행한 것은 뭡니까? 온 천하에 애굽을 포함한 히브리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이고 포함해서 온 천하에 알도록 한 겁니다. 이 재앙의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했는데, 8번째 재앙부터는 누구도 알게 한다고요? 자손들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동시대 사람만 여호와만 알고 끝나는 기적이 아니고 그 후손들도 이 기적을 듣고, 이 기적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손들이니까. 그러나 이 이적을 듣고, 야, 그때 그 재앙의 이적을 베푼 그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동시대뿐만 아니고 자손들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적이 단순히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적을 통하여서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손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 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모든 노예와 핍박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철이 없었는지 뭔가 없어 약간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출애굽의 근본 목적을 다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가장 귀한 생명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기 위함인데요.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자, 이 전하기 위함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의 의미는 자세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재앙의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 자손을 불러가지고 여차한 이적을 우리가 당했는데, 이걸 당해보니까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 내 자손의 귀에 자세히 설명하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너 자손의 귀에 자세히 설명해 주라. 그리고 이 자세히 설명을 들었던, 왜냐하면 이 후손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험한 세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을 들었던 그 자손이 또 그 다음 자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특징, 그리고 구전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전해서 흘러내려오는 정성.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처음에는 문자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애국 궁정에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뭘 교육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으니 그거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은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교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펴놓고 여기 합당한 그 교재 만들어 놓고 1번 우리 같이 토론하고 적극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창세기의 내용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것을 그대로 모세가 넣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전정성은 정확합니다.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하고 중간에 뭐 왜곡시키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입으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게 완성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죠. 원래 랍비들은 3살, 4살 때부터 창세기부터 다 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로마서 8장만 다 외워도 와 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물으면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율법 공부만 하는 거예요. 랍비들. 밥만 먹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어릴 때부터.
왜? 이게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미 3,500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자세히 설명해서 전해주라. 3,5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게. 지금 그걸 말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자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거는 이제 요 당시 세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인 줄 안다. 이 안다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건데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야다는 어떻게 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험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체험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정말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거 경험하니까 그거 체험하니까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제 진짜 알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공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라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이거 내가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체험학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그걸 완전히 진짜 여호와 하나님 완전 체험하지 않습니까? 비록 재앙이지만 이적 재앙을 통해서 그거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순종 안 하니까 아니야 이거 자연 현상일까? 신 같은데 또 지나가면 또 그만, 지나가면 또 그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나. 이 말이 중요하죠. 애국왕 바로에게는. 애국왕 바로의 지금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의 교만 아닙니까? 왜 애국왕 바로는 이렇게 교만하게 되죠? 이 당시에 왕은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내나 애국왕 바로나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도 신이냐? 너는 히브리 사람이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보고 나는 애국 사람이 신이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원래 애국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참 그 당시 황제, 제국의 바로 이런 사람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교만한 게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제일 교만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서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국왕 바로의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내나 동급인데, 자 여러분 동급의 말을, 동급인 존재의 말을 누가 듣고 이렇게 나눠서 뭔가가 누가보다 내가 더 위에 높은 사람이 내게 명령해야 듣는 것이지 동급이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애국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봐도 그때만 좀 다르네 하고 그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3절 끝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지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명령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 보내라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여기 나중에 어떻게 변경되는가 좀 이따 한번 보겠고요. 자, 4절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야, 이게 또 메뚜기가 이거 자 지금 우리 10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랬습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7이 뭡니까? 우박이었고 레벨 8이 지금 이제 메뚜기입니다. 레벨 9가 뭡니까? 어둠. 레벨 10 마지막 장자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안합니다. 요즘 하도 게임이 유명하니까 아이들 표현으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8은 메뚜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메뚜기 한 4나 5나 넘게 내려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메뚜기 재앙이 레벨이 이만큼 높은가 하면은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애굽의 온 땅에 고센 땅은 빼고입니다. 희한하죠, 그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빼고 고기만 동그랗게 싹 빼놓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얼마나 덮였으면 땅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이 지면을 덮어서 햇빛이 땅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다 먹고 치우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오늘 읽어보니까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니. 자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 메뚜기가 들판과 광야와 산과 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 집입니다. 메뚜기가 집 안에까지 가득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뚜기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와. 살만해요. 그래도 비상식량 갖다 놓고, 그죠? 아니 뭐 문 열어보니까 메뚜기가 집 밖에 가득하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비상식량 갖다 놓고 그러면은 견딜만 해요. 8번째 재앙인데. 근데 이건 레벨 8의 재앙이 아니죠. 레벨 8의 재앙은 뭡니까? 집 안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레벨 8인가 하면은 일상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불편하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라고 막 한탄할 때가 뭡니까? 일상이 안 될 때. 일상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안 되는 건 억지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일 4일 가도 일상이 안 되면은 이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 일상이 안 되면은 자기 인생이 파괴된 거하고 마찬가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신하의 집들과 애굽 일반 사람들의 집들과 신하의 집들, 바로의 집들까지 다 메뚜기는 일상 파괴 게임 끝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레벨이 높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자,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는데 우박이 재앙을 내렸을 때 다 파괴는 안 시켰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밀과 쌀보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망하는 우박이 내리는 타이밍에 밀과 쌀보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밀과 쌀보리가 나왔으니까 우박 재앙이 있었어도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것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 황폐입니다. 황폐. 그러니까 이게 레벨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그래도 우박 재앙 때 남은 것 요것 좀 남아 있는데 이 메뚜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황폐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이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을 리가 없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니까, 그죠?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자,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왕이 마음대로 불러냅니다. 야, 신하들 모여. 이것 해. 항상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부터는 바뀝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건 거예요. 신하들이 감히 신적 존재 태양신 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우리 한국식 말로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 말 하려고 왔으면 괜찮아요.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어느 때 이 사람 모세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함정에 계속 빠집니까? 이건 뭡니까? 왕 앞에서 지금 투덜대는 겁니다. 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작정한 겁니다.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의 이 역린을 건드리는 거죠. 왕에게 해서는 지금 다른 말은 다 해도 이 상황에서 이 말은 하면은 바로 왕이 안 좋아하는, 다른 말은 다 해도 왕이시여 왕의 아들이 지금 좀 남봉꾼이 되어서 왕 아들 좀 처신 잘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은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다른 말 다 해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이거 안 보내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7번째 재앙 당하고 8번째 재앙 앞에 지금 딱 나와가 있는데 감히 신하들이 이 말을 해.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모세가 한 말을 신하들이 왕에게 그대로 해.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자, 보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게 아직 8번째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경고를 안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왕이시여,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까 당신? 우리 이미 다 망한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친구 사이에도 이 말하면 막 화가 날 건데 이게 태양신 아들 앞에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 이거 목숨 건 거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바로의 신하들은 왜 목숨 걸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을 당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애국 왕도 인정하듯이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진짜 신이 한 거다. 여기서 한 번 더 재앙이 내리면 우리는 진짜 다 죽는다. 100%가 아니고 200% 다 죽는다.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길은 뭡니까? 여기서 재앙이 더 일어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살 길은 뭡니까? 이거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멈추게 하려면 어떤 거면 왕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왕을 설득시키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심정. 거기는 뭡니까? 이제 한 번 더 재앙 나오면 우리는 완전히 죽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그러나 왕을 한번 설득해 보자. 이 마음,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의 태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두려움 속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야, 이제 더 재앙 나오면 우리 죽어. 야,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말 한마디라, 이 말 한마디 해보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그러나 왕이 우리 말을 1%라도 들어주면은 살지 않겠냐. 자, 다음 재앙이 일어나서 죽는 것은 200% 확실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말하면서 우리가 살 확률은 1%밖에 안 돼. 그래도 여기에 더 가능성을 둔 거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확실하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하들이 왕 앞 이 당시에 이젠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망한 줄 왕 아직도 모릅니까? 이거는 왕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신하들은 목숨 건 겁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 뭐. 왜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확실하니까. 그죠? 자,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자, 이거는 가만히 보면 주어가 누군가 하면요, 신하들이에요. 바로가 데려온 게 아니라 신하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활동합니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바로 왕 믿었다고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 데리고 와가지고 좀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백성들 보낼 테니까 재앙 좀 멈추게 하라. 그 중재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중재 작업을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합니다.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뭘 덧붙입니까? 갈 자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자, 갈 자가 누구냐고 지금 모릅니까? 8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바로가 잔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 8번째 계속해서 우리 백성을 다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번째 재앙을 당하니까 신하들까지도 목숨 걸고 자기한테 호소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자 보십시오. 모세도 보내라 그러지.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러지. 자기 신하들도 보내라 그러지. 지금 이제 뭐 완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신하들조차도 저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잔머리를 돌린단 말이죠.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누구만 갈래? 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돼서 말하는 거면 이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이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협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가 하면요, 이게 인간의 잔머리 때문에 그래요. 잔머리 때문에 자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짝 필요할 때는 바꾸고 변경하고 자꾸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협상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를 가서 섬기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데 이게 또 끝내니까 뭔가 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붙입니다. 누구 갈래?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 하나님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하고 돌아서서는 그런데 요거는 빼주면 안 될까요? 우리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협상 대상이 아니고 순종 대상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10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느라. 자, 바로가 누구를 가겠느냐는 이 질문의 방식에 내 백성 모두를 다 말하는 거죠. 남녀노소 이 뭡니까? 우리 백성 전체 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바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라. 결국 뭡니까? 어린애들 놔두고 장정만 가라. 어차피 절기 지킬 게 아니냐. 절기는 애들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남겨둬라. 의도를 알겠죠? 애들이 있어야 도망 못 가지. 그러니까 다 안 보내고 애들은 남겨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안 들으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는 건데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고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거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 늘 이 바로처럼 협상하고 좀 자기 편한 거 추가하고 자기 불편한 거 빼고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해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도 우리가 알고 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